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제1평화교회 더가와 또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제들을 하나님 거슬하게 하시고 또 이 천국잔치에 영적잔치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말씀 주셔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받을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은혜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당한 모습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주실 말씀만 꼭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과찬을 하시고 이렇게 아주 잘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서설시어 계신데 죄송합니다. 말이 또 더듬습니다.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서신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서신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같이 꺾기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그런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다고 해서 그런 목사님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왜냐면 저기 서울동교라고 하는 작은 지하실 교회에 아주 정말 부족한 그런 목사입니다. 또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책상을 펴놓고 책을 펴놓고 작은 그런 모습들을 목사님 보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왜 집에서 자는 걸 싫어하겠어요? 집에서 자면 좋죠. 사람이 지하실에 자고 나면 몸이 막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실 교회에서 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고백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왜냐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 자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자서라도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법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 왜냐면 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등 까시게 집에서 배부르게 자면요 아주 막 육신의 정력이 막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력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라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만큼 주님이 살아나자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것만큼 예수님이 나타나자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안 나타나요. 왜?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죽여볼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간절한 심령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는 걸 많이 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안 죽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렸는지 꼭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저 제사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죽여볼까, 어떻게 좀 이걸 통제해볼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실상을 드리셨습니다. 불쌍한 주의 정령도 지하실 교회에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권기순 목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네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요 우리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죠. 우리 목사님 제일 편하게 가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 목사님은 저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억지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어려운 목사님께서 말씀하는데 거절을 못하잖아요. 그죠? 또 그게 또 실례인 것 같아서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요 밥이 밥도 맛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속에서 누가 다 그래요. 여기서 오는 중간까지도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시행시켜서 오늘 좀 이렇게 늦출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면서 그래서 왔었습니다. 끌려서 왔어요. 끌려서 왔는데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미련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귀보다는 조금 더 맞겠죠. 그죠? 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취하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뭡니까 목회의 경력을 생각해도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뺏기만 해요. 그리고 목회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주체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목회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종입니다. 목사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식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또 그리고 뭡니까? 우리 목사님의 영성과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게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목사님을 대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목사님을 대하면서 저는 그 목사님을 조금 저는 알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 알게 됐는데 무엇을 알게 됐느냐? 우리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마이너리스인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사실 말해서. 저는 이 젊으면서도 우리 목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불행의 열정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또 그런 도전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목사님의 영성 아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매일매일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절지 않은 심정으로 정말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을 정말 겪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먹으시던 여러분들께서 이런 뭡니까 좀 투박한 이런 정말 저의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상당히 비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비교는 하지 마시고 혹이나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부르시고 필요한 말씀이시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제목이 뭐죠?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선한 정직이 가치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선택했는가 하면요. 사실 제가 목사님이 부탁할 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3장 그 31절인가 거기 보면요.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네, 작은 겨자씨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땅에 심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또 큰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였다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나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빨리 이번 주에 말씀을 달라는 그런 내일 아침에 말씀 주시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막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그래서 또 선뜻도 생각나는 가운데 선한 정직이 같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엉격글에 선한 정직이 같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앞으로 제목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이 말씀과도 상당히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한 정직이 같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선택했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흔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말세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그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거는 뭐냐면 끝이라는 점을 찍는다. 종말. 예, 마지막 주님 오시는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흔히 이제 말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말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 말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제가 거제도 사람이어가지고요 바다가 살다 보니까 말이 빨라요. 어장도 강하고 말도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걸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세상 마지막 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 예수님이 초림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하시는 그 어간을 갖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가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이제 말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말세라는 상당히 폭이 넓죠. 그죠? 그런 그걸 개념을 가지고 말세라고 말하죠. 그리고 종말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종말은 이제 주님 오시는 끝 시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걸 이제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종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속합니까? 말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말이죠. 그죠? 예. 지말 맞아요. 지말. 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그런 부분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부분, 말세 지말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말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선한 정직이 같이 살아라는 그 말씀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 정직이 같이 사는 것이. 그러면 정직이라는 개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정직이 그죠? 정직이는 무엇입니까? 정직이죠. 이 정직이는 뭐냐면 왜냐하면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오이코노스라는 그 헬라어가 이 정직이라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로모노스라는 그 단어가 합성을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는 무엇입니까? 칩이라는 말이죠. 그 로모스는 무엇입니까? 자, 관리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칩을 관리하는 사람, 이제 관리자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집사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직이는요 관리를 하긴 하는데 누구 것을 관리하느냐?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정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러면 이 정직이 같이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직이 같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이 같이 살고 싶으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요 정직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우리가 정직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정직이 정신. 정직이 정신이 뭡니까? 정직이 정신은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내가 내 소유를 주장할 만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는 이 땅에다 소유를 갖다가 두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다가 너는 뿌리를 받고 여기다 집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베드로전서도 계속 나오지만 성도를 나그네에 비유하잖아요. 나그네 같은 너희 형제들아 이렇게 나그네에 비유. 왜 나그네에 비유합니까?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나그네는 일정한 뭡니까? 자기의 머물 곳이 없어요. 그냥 설정한 그런 곳이 그냥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직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뭡니까?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여기는 내가 적을 둘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적을 둘고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청지기 정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청지기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청지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선한 정직이라고 말해요. 정직이는 정직인데 선한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까? 왜냐하면 정직도 있긴 있는데 악한 정직도 있어요. 나쁜 정직이 악한 정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도 나와 있고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종, 또 이런 중증적인 종들의 비유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도 나와 있지만요. 악한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이는 정직인데 악한 정직, 게으른 정직, 그런 정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정직이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선한 정직이처럼 살아라. 그것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살아야 될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선한 정직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그 앞에 내 것이라는 그 수식을 붙잖아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의 그 첫째 뭡니까? 정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버려야 돼요. 사실 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요. 뭔가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계셔요? 뭐 숟가락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속옷이라도 입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재물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또 학식도 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뭐죠?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다만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놓고 내가 드렸으니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36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떤 주심으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가 갑니다. 가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흙은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혼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인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정직에는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지금 관리자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차연하는데 지금 정신이 왔다가 빠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웠으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거든요. 이게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누구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서 왜 안 받은 것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생각지 않고 네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다만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것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께서 내가 주님 거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거 보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해 놓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무엇보다 만유의 머리심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그 재물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요? 하나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가져야 될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내 것이 이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 소유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 소유의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청지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청지기와 관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스더와 또 드보라 여전도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드보라는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지도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드보라해와 그리고 또 이 에스더해가 이 헌신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아무쪼록 드보라에는 영적인 드보라같이 지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무엇입니까?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에스더가 되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정말 청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지와 같은 그런 선한 청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청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거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내게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 주시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거두어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는요? 12장 16절에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해 놓자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농사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많은 것을 소출하였는데 쌓아놓을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보다 소출하면서 쌓아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뭔가를 쌓아놓으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쌓아놓으면 내 것이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쌓아놨다고 내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요, 내 것이 되는 것은 무엇만 내 것입니까? 내가 먹은 것은 내 것이요.
내가 썼던 내 것이에요.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나오죠. 내 것 아니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 와라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옛날 여러분 다 어른들이시니까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상황을 잘 압니다. 어릴 때 시골에 놀다 보면요. 뭐 노는 거리가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노는 거리가 있지만요. 그때는 노는 거리가 없어요. 뭡니까? 그냥 막 흙밭에 가서 막 장난치고 막 날뛰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뭐랍니까? 아무개야 부르면요. 그냥 놀던 거 그냥 부려보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게 뭐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데 그냥 부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야 돼요. 저 안 갑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거부할 수가 없어. 그냥 아무개야 오라 하면 예 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쌓아놓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 부여하는 자가 이런 자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내 것이고 썩는 것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다시 말하기를 돈은 베풀 때 빛이 난다 그래서 이게 베풀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쌓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내 것이며 또 내게 영광이 되고 정말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뭔가 덕을 주고 이득을 주고 내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걸 갖다 선한 일에 사용해야만 그것이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청지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청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다시 거두어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잘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래요. 왜 중요한 것입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을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너희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야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끊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전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을 보았는데 무엇이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소유주가 재물을 가진 사람이요. 그 재물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해가 되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고 자기 몸을 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 그것이 폐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다 우리가 청지기예요. 그럼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놓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는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사는 청지기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만을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끼치는 그런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선한 정직이라 했잖아요. 이게 보니까 서로라는 말이 최근 시간에 나오잖아요. 서로. 그 서로라는 말 앞에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해라, 서로 대접해라. 봉사, 사랑, 대접 이게 뭡니까?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남에게 베풀고 선을 베풀고 남에게 유익을 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해요.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이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양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다양해요. 실제 뭐 은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주셨어요.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무언가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이 크죠. 그죠? 책임이 큰 거예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은 책임이 큰 거예요.
또 적게 받은 사람도 나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로마서 12장 6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하면서 거기 보니까 사랑해도 서로 사랑하고 대접도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서로 이제 봉사나 그런 말이 나와요.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이는 대접도 하기 힘들고 봉사도 하기 힘든 거죠. 결국은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참 힘들잖아요. 사랑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가 있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왜냐면 내 자신을 봐도 이심을 똑똑 느껴졌어. 나만 내 자신만 사랑하고 내 자신만 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뿐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심도 없고 그런 안중도 없어요. 오직 그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볼 수 있고 남에게 내 눈을 향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시야가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질이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랑 보십시오.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혀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는 또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숙함은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적인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대충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그 사람의 사랑의 그 성숙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된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4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우리가 정말 곤란한 사람입니다. 가장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자기 유익만. 이 사람은 자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지어는 뭡니까?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부모까지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왔다는 거죠? 내 이야기하는 거 신문에 나와서 부모도 죽이고요. 형제도 죽이고 아우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삐끼는 사람이지만 근데 속은 뭡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짓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보다 내 어떤 소유, 내 자식 오직 자기 어떤 소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사람은요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이웃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저도 그런 사람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나라에 대한 어떤 다시 말하면 불평 때문에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장난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원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기로 말을 하겠지만요 어떻게 말하냐? 아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관계입니까? 내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고의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한다는 거예요. 깡패도 그래요. 깡패도요, 뭡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뭡니까? 성경 뭡니까?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뭡니까? 정말 참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뭐냐면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왜 다른 사람의 빛을 발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빛을 바라보는 말이라고 세상 사람이 빛을 보고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선을 행하면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뭔가 교회에 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결국 선교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도를 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어디에 둡니까? 동경 위에다 두지 밑에다 주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빛은 위에다 둬야만이 다른 사람이 보고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갖다가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빛된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민족 복음화, 우리 흔히 말하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족 복음화는 비결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는 비결이 뭘까요? 네. 이 땅에 복음을 갖다가 우리 확산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데가 되지 않아요. 유익을 끼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그런 청지기가 아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사실과 알고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거리에 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고 일어난 자 입술을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틀림없는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주시고 들어야 될 말씀은 꼭 기억나게 하시고 혹이나 전하지 못한 말씀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